예, 2항의 주제는 한마디로 택함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소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밀한 역사, 지금 읽었던 기독교 강요 제3권의 1항에 있는 말처럼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항에서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 부르심 응답한다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신앙 고백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은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 당시에는 역병들이 하도 많은 시절이어서 어린 아이들의 3분의 1이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유아들은 알다시피 자아의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으므로 세례도 받지 못한 유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먼저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상심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아 세례에 대한 논점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상태의 유아들, 부지부지간에 목숨을 잃은 유아들에 대해서 그 기뻐하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였고요.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택함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의 우리나라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일을 했다 칩시다. 우리나라를 지킨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아무튼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다면 복음도 못 들었는데,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로 구원 받는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조상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택함 받은 백성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가톨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은 그래서 림보, 우리말 이제 연옥이라고 번역했는데, 림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냈죠. 여러분, 림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 놓고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해요? 교황 및 성직자들 회의에서 만든 것은 성경에 비록 없지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니까 믿어! 이 얘기야. 지가 믿어! 교황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이제 자꾸 이제 림보라는 개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한 착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옛 언약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들, 복음을 못 들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야곱도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잖아요.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신약적 개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복음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세 시대 때에 수없이 신학적으로 제기되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받지 못한 유아의 영혼이 아주 편안함 가운을 누리면서 머무는 곳이 림보다. 그럼 림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옮겨가느냐라고 처음에는 뭐 기도를 많이 하면 갑니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뭐가 이제 딸리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겹겹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리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사항은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뭡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 안 간다? 못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이게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요, 교회에 나왔고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성령님의 특별 은총은 못 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령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모든 햇빛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구원의 특별 은총을 수납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참되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허전한데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래도 만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위로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성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마음이 홀딱하고 이번에는 절에 좀 가면 어떨까 하고 네, 절에 가서 보면 또 좋고 또 이번에는 좀 천주교를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뭡니까 단호흡 한다고 다 앉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위안의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일반 은총을 어느 정도 맛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정말 택한 백성은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사실은 택한 백성이면 특별 은총이 세계로 들어와요. 가만히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가도 처음에는 사업 목적으로 왔다가도요. 여기 이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완전한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택한 백성도 넘어졌다가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회심하고 진짜 특별 은총을 수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분 순복음교회 안 다녀봤어요? 저도 감리교 출신 아닙니까? 다 어렸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교회에 가면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야,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작은 교회는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그는 종교적 행위로 성령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참된 말씀이 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라고 자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목적을 다 버리고 오늘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신상들과 노랗칠한 재물을 다 우와 금덩어리를
어떻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매우 부지런할지라도, 타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할 수 있죠. 더 거룩하게 살죠. 더 모범되게 살죠. 더 예의 바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외적 소명, 일반 은총 같은 얘기죠. 복음을 듣고 외적 소명이죠.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이죠. 교회 구경하러 왔다가도 정말 내적 소명, 그거 우리가 지금 유효적 소명이라 하죠. 그 복음의 부르심에 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나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 결과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그게 내적 소명, 그걸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유효적 소명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외적 소명만 받고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들이 진정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뭐 제임스 패커, J.I. 패커를 비롯하여 진짜 회심에 관한 책들이 2000년대에 우죽성처럼 쏟아져 나왔고, 요즘에는 의롭지 못하다고 하여서 칭의에 관련 책들이 우죽성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예전과 언약이라는 두 망원경을 가지고 이 두 망원경을 동시에 바라볼 때에 이 모순된 현상을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가 강의를, 제목을 잡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구분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은사를 주지 않았냐면 바로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특히 인류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과 유기자들을 눈으로 보고 딱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줬으면 유기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우리는 IS 테러 대원이 됩니다. 왜? 좀 마귀 자식을 왜 살려둬야 돼요? 마귀 자식은 지옥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숱한 테러 행위와 살인 행위, 노략질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눈에는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초청에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선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등의 책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풍성하게 내용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진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궁금하면 미치는 거예요. 궁금한데 답을 안 가르치면 애들 미치는 거예요. 잠 못 자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적 세계에는 동굴이 생기면, 빈 동굴이 생기면 안 돼요. 영적 동굴이 많은 사람이 호기심이 많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는 그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 물이 없으면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그 물로 채워야 하듯이 영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채울 때에 바른 말씀, 바른 영적 양식으로 채워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돼? 배탈 나잖아요. 식중독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왜 이렇게 참된 복음을 배우고 있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바르게, 참되게 해소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나만 도 닦고 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대사회적 명령이 있잖아요. 문화적 명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종교적 명령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명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라든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은 부지런히 읽고 쓰십시오. 제가 시대별로 쓰라고 하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성경 지식을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까?